자, 오늘은 지난주 강단은 교회를 향한 영원한 약속, 오늘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예원 반석교회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 또 출발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큰 주제가 이제 예배 올인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성숙한 교회라는 뜻이 지난주 이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예배자의 삶이란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삶은 철저히 예배자들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생활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서의 성숙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남들한테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또 뭐냐, 야, 저 사람은 예배자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배자란 말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예배자의 모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자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든 그 전도자라는 말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청지기 메시지 했지만 내 인생의 삶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청지기와 같다, 나그네다. 여러분 인생이 많이 살아야 120인생이에요. 120세도 못 살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허락을 해놓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저 천국 가서는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고 공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흩어진 것은 나머지는 이제 흩어진 이제 삶의 모습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 예배의 모형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가면 아유, 예배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드렸으면 좋겠죠. 아니요. 거기 가면 매일 예배라 성경 기록이 있어요. 완전히 예배.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받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하품하고 메시지 안 들린다고 또 투정할 것이고, 가면은 말씀이 내가 나의 뜻에 안 맞는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할 것이고, 아니,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나그네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의사의 말씀이 되어주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주심이 영적인 식사가 되어주고 양식이 되어주고, 이 땅에서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리다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더 온전히 누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우리 순례자로서 뭐 가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도 기도했지만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자로서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살게, 그게 진짜 나그네 인생의 목적 아니냐요. 목적이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게. 계시록
4장 10절 12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천국의 모형을 가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불러 모아다가 야 너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여러분 삶의 모습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한 사람에게는 주일을 사모한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전도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을 가진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후에 이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목사님이 막 카메라 설치 안 해도 목사님이 막 전화해갖고 야 예배 드려라 그거 안 해도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띠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밥 먹여야 돼. 예전에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 자라지 않는 아이들 특징을 모습 봐봐요. 자라지 않는 특징은 엄마 아빠가 막 가서 막 할머니가 밥을 막 입에다 떠 먹여야 돼. 그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때요? 입을 갖다가 안 먹어. 그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뭐야?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막 아빠는 좀 덜해.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야,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그럼 한 번 먹으면 먹어주면 내가 다른 거 줄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의미 봐서는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번 나에게 흩어진 내가 교회로서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때 하나님이 큰 인생의 나침반을 줄 건데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식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배의 그 축복을 쫙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요즘 막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민감히 가만히 바라본 게 뭐냐. 주일날 성경책 갖고 다닌가?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잖아요. 주일날 저기 찬송한가?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 그죠? 야 진짜 은혜 받고 있는가? 수준 낮은 이야기.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군가는 한 사람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한 번만 예배드려. 야 한 번만 오늘 가서 찬송해. 야 한 번만 은혜 받아. 야 한 번만 교회 일해. 야 한 번만 전도해. 그런 성도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상처의 모습, 성장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그게 진짜 원하신가요? 흩어진 나그네 인생으로 기껏 살아봐야 120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이 운동선수도 보면은 슬럼프라는 게 슬럼프. 어느 순간에 슬럼프가 있대요. 그잖아요. 근데 그 슬럼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슬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책을 읽어보고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보니까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슬럼프는 성장에게 몸부림이래요. 신앙생활에 어떤 면을 봤을 때는 방금처럼 내가 성장통이죠. 성장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내가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할까 생각, 이걸 내가 더 집중하면서 그걸 놓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그게 성장의 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도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봅시다. 새는 자신의 날개를 소중히 여겨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날개가 있어야지, 날개시 건강해야 가서 가서 자기 가서 음식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날개를요,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날개를 갖다가 손질을 해요. 날개를 막 부리를 가지고, 그잖아요. 안 되면 발로 이렇게 해서 계속 날개를 갖다가 해요. 비가 와서 맞았어요. 빗물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말려요. 말려갖고 막 몸을 털고 막 날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날개를. 그 다음에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모든 생장점이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되도록이면 저 물로 저 지하수로 막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뭄에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뿌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뿌리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뭘 소중히 여겨야 될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냥 예배,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 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딸랑 말씀 갖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진 교회로서, 흩어진 사람으로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셨지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들 늘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 고백 딱 하고 나서 오늘 예배 시작하다 띵띵띵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하시 예배하는 자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오늘만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자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간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늘 주일날 또 평일날도 보면 우상 앞에 또 다른 종교 앞에 가서 막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예배의 뜻이 뭘까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자,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하겠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아예 목사님이 오늘 예배하라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완전 우상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내 삶이 바뀌었구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의 의미예요. 주일 한 번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도록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매일 사모하고 감사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자기가 영적인 강건함을 입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혹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성장하지 않는 뿌리가 계속 뭔지 모르게 말라가 비틀어지고 또 날개를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 힘으로 가야 돼요. 이 힘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되면은 사모예요, 사모.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김문식 집사님이 지나간 자리는 제가 알아요. 방금도 올라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약간 이게 조금 폐가 안 좋으셔서 폐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숨이 차셔.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고 또 여기서 계단이 또 3층이다 보니까 저 밑에서 한참을 이렇게 오셔요. 그잖아요. 방금 왜 그 소리 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그냥 3층 이렇게 쉽게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내 마음에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 말씀을 막 그것을 기록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냥 올라올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다 그런 중심을 갖고 해야지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메시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월요일 토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전부 핑계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이런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또 교회를 원망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안 되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내가 들으며 얘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다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환난 중에 다니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 불편한 생활의 모습이었지만 감사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거니까. 실제로. 자 그러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민감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살아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네 하는 생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처럼 야,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응? 내가 나를 멀리서도 나를 갖다가 다 아시고, 응?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살았더니 마지막 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죠? 자,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삐져요. 나 이렇게 하면 삐질 거예요. 보상 안 해줘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진짜 보상을 받는 우리 예원 반석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보상.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보상을. 자, 그러면 경배가 뭐예요? 경배.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감사하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뜻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워십이에요.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뭔가의 가치를 돌린다, 신께 가치를 돌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이제 우리 맥주주일 감사들을 이제 지키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 맥주주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7월 첫 주 됐으니까 맥주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맥주주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가치를 돌리고 숭배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경배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바로 경배로 표현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경배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나올 때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중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그게 있지 않으면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봅시다. 거기 보면 이방 신들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이방 신들을 제해야 돼요. 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고 경배다. 마음을. 두 번째,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는 꼭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했다가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저 계단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성품을 다 해서 어떤 사람은 집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먹으면 막 다른 짓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집중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예배 시간 되면 또 졸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도 내 습관이야. 그것도 다 성품을 다해서 다 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성주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래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얼마나 게으르지 몰라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 말은 그냥 시간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지만 성품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많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잖아요. 바꿔야 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다 끄집어내고 바꾸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자, 두 번째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윤영해서 고백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막 쪼개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그랬을 때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가 성도들에게 하나의 의무이며 일생 지속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 역시 의무이고 일생을 지속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성도들에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무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것을 일생 동안 지속을 해야 돼. 내 기분 따라서 게으르게 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속을 해야 된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은 바른 섬김이 아니고 우상 숭배예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거기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야. 그랬을 때 네 마음을 의도를 아신대요. 네 의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다 아신대요.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때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름 없이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요즘은요 그냥 딸랑 자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딱 드려요. 딸랑. 그잖아요. 여러분은 물론 많이 부지기수로 바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매일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밤낮 서서 같은 제사를 매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밤낮 서서 어려울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의 소유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예요. 진짜 내 거 다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너무 잘하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지극히 받들어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보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섬기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신격하면 안 되겠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주의 종을 겸손히 섬겨야 되며 그의 말에는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사무엘상 24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의 종이라여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그잖아요. 그게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자, 3번.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드림은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드려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재물도 드려야 되고 이러한 드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현재에 있어서 그게 바로 경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경배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신과 충성을 위한 마음 다짐이 바로 예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게 충성과 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3번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방금 이걸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지난주 내가 죄인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네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해요. 인지. 여러분 인지력이 치매 있는 사람은 인지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지가 여러분 속에 매일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대한 인지가 매일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서 그 간격을 표시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기도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성품 그대로 게으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 간격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여러분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게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자,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충성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충성되어 살기를 구하는 다짐이에요. 다짐. 그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충성된 삶의 모습을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시 그걸 또 부딪히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명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가졌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사명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그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게 예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몸과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가 메마르면 영적인 삶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개를 이루는 것과 똑같아요. 날개는 식물이 뿌리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면 안 돼. 우리 예언 반석교회가 기도가 여러분들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유지하는 방법이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신적인 능력,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놓치면 메말라요. 비 안 오면 식물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탁 메마른 땅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예배 참석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참석. 두 번째, 직분 수행. 여러분이 가진 직분들 있잖아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적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순복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속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마귀가 와서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대적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사는 우리 예언 반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